아멘. 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자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잘 살기 바래요. 우리 강도사님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잘 살고 싶습니까? 잘 살고 싶습니다. 부자가 안 돼도 부자도 되고 욕심이 많다. 부자도 되고 잘 살고 싶고. 아멘. 부자가 천국 간다기 천국가 힘들게 쓴 게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렇죠? 주님 앞에서 잘 살고 싶어요. 잘 살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강도사님한테 야, 너 전에 해오는 교회에서 물어볼 때 그렇게 대답했지? 부자로 살고 싶다고, 잘 살고 싶다고. 하나님 다 알고 계셔. 부자로 잘 살고 싶습니다. 부자로 잘 살고 싶어. 부자가 안 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자가 안 되면 하나님 못 하겠네. 아니, 그렇진 않지만. 예. 하나님은 그죠? 이스라엘 민족 그 포도원 귀가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되길 바라죠. 선민 민족으로서 사명 감당하고, 그죠? 선민 민족으로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민 민족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랬는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를 또 보내가지고 회개케 만들었는데 잡아 죽이고, 그렇죠? 결국은 그 민족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다 없애버리고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받게 하리라.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포도원 농부의 귀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잘 알고 계시죠? 3년 공생애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로서의 사명 감당하고 메시아로서의 전할 말씀을 선포를 하고 또 메시아로서 또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렇죠? 설계해 보니까 가르치는 것도 예수님께서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죠. 오신 줄 이후로 성령 임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예수께서 가르친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외치는 3,000명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열방의 민족을 구원시키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많은 병 고침의 사역을 하시고 때가 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 병 고치는 사역, 이런 모든 사역은 뭘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뭘까요? 자기가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면은 자기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이어서 말씀을 선포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지만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메시아 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문제죠. 그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메시아 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위, 예수님의 권위란 뭘까요?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것, 병든 자를 고치고 제자들 가르치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죠? 죽은 자 살려내기도 하고, 이러한 예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가지 예언하시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였다.
그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러한 메시아 예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포도원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이 포도원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사역을 이스라엘 역사 전체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명을 열방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역, 이런 사역을 이스라엘 나라 전체 역사로 확대하려고 했는데, 근데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이국 땅으로 갔는데, 그 농부들이 수습된 뭡니까? 열매를 받으러 온 종들을 힘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30절로 36절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죠? 무슨 열매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주인의 그 뜻, 그런 주인의 뜻을 줘가지고 그냥 밭을 만들고 거름을 주고 잘 해놨는데,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열매를 요구하는데, 열매를 받으러 온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그저 종신이 때리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스라엘 민족은 뭐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 통치 위대함 이런 것이 있고, 그런 것들 겉으로 드러남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작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위대함은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 그런 행위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뭘까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열방의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 강도사님 세상의 소금이요? 아멘? 우리 강도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에 비치고, 세상에, 이것은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요, 그 시대의 편지요, 그 시대의 향기라. 그 말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누가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멘? 강도 삶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안 중요한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이죠. 아멘. 나를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죠. 그 하나님의 통치는 위대한 통치라 이 말이에요. 그죠? 위대한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 보내시고, 할렐루야. 우리 강도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통치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하게 만들고 빛의 역할을 하게 만들고 자꾸 하게 만들어. 그죠? 이거 누가 하는 행위예요? 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만들까? 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강도사님 하여금 소금의 역할을 만들고 빛의 역할을 하고 그냥 별거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보내고 성령을 보내고 계속 보내가지고 그냥 온전한 열매를 맺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박선영이.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만들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 교회 다녀? 왜 그렇게 만들어요? 열방에게 뭘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그렇지.
이게 포도지기 그 열매가 그것이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뜻이 하나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통해 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주고 온 세상 구원받기를 바라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행위의 뜻이었는데, 근데 그렇지는 않고 매년 죄를 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고 다 죽였지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냈지요. 이 아들 보내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 야, 이게 내 아들이니까 저리 성경 말씀 뭐라고 그러죠? 전대하라고 그랬죠. 존경할 것이다. 했는데 그마저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에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뜻을 저버리고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갈이 해버리는 거예요. 떨쳐버리고. 그래서 새롭게 이방인들을 통해서, 자, 이방인도 뭘까요? 열매 맺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은 제거시켜버리고. 왜? 열매 맺지 못하니까 잘라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시키게끔 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걸 제거해 버리고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열매 맺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방을 구원시키는 것이요. 그 핵심에 누가 있다? 응? 그것이 누구예요? 바로 그 핵심으로 강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자꾸 열매 맺게 만들고, 나 비록 이방인이지만 뭐하는 사람들? 열매 맺는 사람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시킨다. 이것이 포도지기의 비유의 핵심이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는 비록 이스라엘 민족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뭘 맺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이방인들이지만 열매 맺는 이방인 바로 누구를 통해서? 나가 누군데? 박선영. 나를 통해서 자꾸 열매 맺게 하고 성령으로 무장시키고 기도하게 하게 하시고 방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색소폰으로 찬양 부르게 만드시고 이렇게 계속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박성희가 이쁘서 그럴까요? 이쁘기도 하지? 아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중요한 거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렇지. 열방에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다듬어 나가시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네. 이것이 포도지기의 비유의 말씀이야. 그렇다면 지금 나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예? 나도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열매 맺지 못하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자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잘라야 되잖아요. 나쁜 모래. 아멘. 완전히 그 지위를 박탈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위를 완전히 박탈해버린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 지위를 뭐 해버린다? 잘라버린다. 제거해버린다. 잘라버린다. 박탈해. 제거해버린다. 자른다는 말은 쌀은 밑에 남아있잖아. 굴뚝이. 박탈? 그렇지.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박탈시켜버린다. 예. 굴뚝이 뭔 나무야? 응? 상수나무가 잘리면 당해도 굴뚝이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래, 자르면 굴뚝이 남아있어. 그래, 아니, 박탈시켜버린 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탈시키고 그 나무 꺾었어요. 없애버리고 이방인 나무를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뿌리를 뽑아버려요. 다. 우리 참 막아서 없애버리고, 거기다 이방인, 열매 맺는 이방인 누구? 박선영. 아멘. 박선영이는 그 자리에 심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박선영이도 그렇지 못하면? 뽑아버린다. 뽑히지 말아야죠. 그렇지, 할렐루야. 뽑히지 않기 위해서는 뭘 맺어야 된다? 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기. 그렇지.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멘. 네. 이제 설교 다 해도 되겠네. 다 끝났네. 다 끝났어. 응?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열매 맺는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아멘.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지 못한 백성이 들어가는 곳이요? 아니요. 못 들어가. 그죠?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 이걸 선포하는 거야. 아멘. 네. 예. 근데 이들이 거부했던 예수, 이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생전에 머릿돌과 되는 거예요. 버린 돌이 머릿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버렸잖아요. 예수를 버렸잖아요. 예수의 권위에 도전하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거, 그 십자가 죽이는 거, 이 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많이 맺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거.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고 온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아차 잘못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돼. 그죠? 그럼 박탈당해요. 아멘. 우리 박탈당하지 않게 합시다. 네. 박탈당하지 않게. 나는 뭘 전하는 사람, 열방이 뭘 전하는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뭘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포도원의 비유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약하고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야곱에게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렁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방어할 것도 없고 공격할 것도 없습니다. 비록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지만 그러나 큰 산을 부술 수 있고 큰 바위도 자갈처럼 부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힘없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산을 옮길 수도 있고 큰 바위도 부숴버릴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작은 것 때문에 눈물 흘리거나 아파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없어질 것을 바라보고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 얻어맺고 행동으로 얻어맺고 마음 심심으로 열매를 맺고 아버지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언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열매를 원하실 때 자신있게 떳떳하게 하나님의 두 손에 내 열매를 가득히 안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